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만일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스스로의 죽음으로 끝난 유다가 있었고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돌이키면 그 돌이킴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돌이킴이 방향만 잘못 잡는 것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야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잘못을 돌이킬 때는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일 그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그 돌이킴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삶 어제 봉독한 부분인데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한 후에 그 큰 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 작은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을 앞에 두고 전투에 임했는데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이라 아주 쉽게 점령할 거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패했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36명쯤 죽임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패하고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이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적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한테 덤벼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보다도 작아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남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적을 물리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여리고도 점령케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게 만드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순종의 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 가져간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조차 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보여줄 테니까 내일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거룩하게 하라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 유다 지파 내에서 세라 족속 또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뽑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묻습니다. 이때 제비 뽑힌 아간이 숨기지 말라고 묻는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해달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물건을 숨긴 위치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소유까지 돌에 맞고 불사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면 그때마다 계속 걸리는 게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게 된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올라갔지만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가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돌이키는 회개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은 알겠는데, 아간은 물건을 숨긴 위치까지 말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말했는데 왜 죽게 된 것이겠습니까? 물건을 훔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대로 말하면 뭐 해주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라는 말, 우리는 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사실대로 말할 때 용서받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사실대로 말했구나 해서 용서받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해가지고 사실대로 다 말했더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면서 더 엄하게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간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되며 36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숨김없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이 용서해 준다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요? 아간이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그런 행동 한 적 없습니다. 그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들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까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그것까지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아간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소유까지 돌에 맞고 불사름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발뺌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아간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요즘 이 시대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라는 말들을 합니다. 너무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만 살다 보면 도리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라는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참혹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고 말해놓고 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 다음번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말을 들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준다, 이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용서가 없는 거라면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대로 말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대로 말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문제는 사실대로 말하기는 했지만 돌이켜야 하는 시간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잘못을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돌이킴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간은 그 시간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며 돌이키는 것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빠를수록 좋겠죠. 잘못을 한 후에 그것을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잘못을 해놓고도 온갖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발뺌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느냐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며 용서를 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간은 침묵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후 온 민족이 통곡을 하여도 침묵했습니다. 빨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언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까? 누구 잘못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정확히는 자신이 제비 뽑힌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가 뽑힌 후에 자신이 그 범죄한 사람임이 지목이 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놓고 언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야기했느냐,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범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이 되고 나서야. 제비를 뽑았다고 하지만 이제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제비를 뽑으면서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자기가 제비 뽑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죄인임을, 자기가 잘못한 사람임을 걸린 후에 실토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인이 끝까지 부인하다가 증거가 생기면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인데 만약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도리어 큰 소리치듯
하나님이 자신을 범죄자로 지목하지 않았다면 아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지목하신 후에 그제서야 돌이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행방을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발뺌하다가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아우를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시며 가인을 저주하실 때 그제서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것일까요? 아무도 모를 때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가만히 있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약에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의원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증거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예수님께 지목이 되고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목하시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도리어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바로 돌이키느냐, 아니면 한참 후에 돌이킴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돌이키게 되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돌이키되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간에 화목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저런 상황이 맞물려서 가족 간에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친구들 간에 다툼과 불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교우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쌓여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잘하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였습니까? 나도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조금 더 잘못했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는데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풀어보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정에서의 불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거라면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놓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며 내 생각대로 살면서 싹은 틔우지만 더 자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충분한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전투의 패배에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 통곡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는 동안에도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 밝혀진 후에야 실토하는 아간의 모습처럼 버티고 버티다가 들키고 나서야 돌이키는 그런 뒤늦은 돌이킴이 아니라 늦지 않게 돌이켜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서로 화합하는 회복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